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8월 초에 학개서 1장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학개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년 뒤에 BC 537년에 바벨론의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예루살렘의 포로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방 왕이 봤을 때 그 개인이 역사한 그 개인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그 시점에 사마리아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 모략을 모함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상태가 이 학개서의 이제 배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단지 고레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해방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학개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그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당위성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우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은 휘황찬란한 집을 지어놓고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더 추구했던 그들,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 여전히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마음은 바벨론에 가 있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성전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것에는 온 힘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때가 아니라는 핑계가 되고 있는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질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무감각하게 잠들었던 백성들의 영을 깨우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학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 곧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는 단순히
이들을 노동시켜서 하나님 화려한 그 성전에 계시고 싶어서 이들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학개 선지자의 그 경고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1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달 21일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느헤미야 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포로 귀환 3차 때 시점을 다루고 있죠. 그때는 이미 세워진 성전은 세워졌고 그 주변에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력으로 했을 때는 7월이지만 그들에겐 신년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행사들을 사실 이때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 절기 때 성전을 봉헌했어요. 솔로몬 성전, 맨 처음에 세워졌던 그 솔로몬 성전도 이 시기에 봉헌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런 절기를 지키는 상황에서 초막절에 솔로몬 왕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었지, 이런 부분들을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생각했겠지만 솔로몬 왕 때에 화려한, 모든 나라에서 다 부러워했던 그런 화려한 성전을 세웠던 것을 이들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절기와 율법을 지켰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추수에 대한 기쁨과 과거에 대한 성전을 봉헌했던 그 영광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이 기초도 아직 못 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의 인력,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충분히 이들은 예전에 그때의 그 영광이 과연 다시 재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간 짓담한 성전의 가닥을 보니까 완전히 의욕이 사라진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시점은요, 성전이 파괴된 지 6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 중에는 옛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나 때에는 이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이었었는데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올라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보잘것없겠어. 맞아, 당시에는 막대한 인력과 많은 돈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돈도 없지, 포로로 귀환한 사람 얼마 되지도 않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지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본인 혼자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할까요? 나 때는 말이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 그러셨어요? 어르신 때는 그랬었어요? 아마 다들 마음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로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우리가 지으자, 짓자 으쌰으쌰 했을 텐데 저들의 소리가 그 비전에 대한 그 환상을 하나씩 깨트리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금으로 그 기둥을 싸며 거대한 사이즈의 그 성전,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늘 항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귀영화가 가득했던 이 성전인데, 그들이 현재 건축 중인 성전은 세워진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부터, 여러 소리로부터 하나씩 무너졌던 이 리더였던 이 스룹바벨, 그리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부터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죠. 격려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서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요, 그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축적되었던 결과가 그 성전으로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은 계속 축적돼 나아가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무지한 채로 화려한 성전의 그 겉모습만 의지한 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 성전의 겉모습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성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결국엔 솔로몬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고 또 성전 파괴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영광, 겉으로 보이는 신앙, 겉으로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지금 성전의 초라한 겉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실망하고 있니? 걱정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떤 자격도 안 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그렇게 언약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세요. 자격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 보호해줄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희 그럼 그 대가로 내가 지켜줄게,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을 하신 거죠. 너 지켜줄게,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순서가 늘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더 뭔가 더 하려고 하고,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사실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저 사람만 인정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고 기뻐야 되는데 저 사람만 인정받으면 안 기뻐요. 그게 우리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둔촌동 시대를 계속해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잡힐 듯 이 잡히지 않는 이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기도 할 때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다져줘야 돼요. 어떤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요,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내동 예배당에서 둔촌동으로 언제 이사 갈지 몰라. 이사 가겠죠. 이사 갈 겁니다. 아멘? 네, 이사 가는데 당연히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며 우리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새 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세 분만, 저를 포함해서 세 분만 꿈을 꾸나 봐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치중하기보다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그 둔촌동 그 소송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저만 이제 보죠.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정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름대로 또 그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곳에서 그것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두세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화려하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보잘것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주 초라한 마국간 구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지금의 모습, 내 삶, 우리 가족, 우리 가정 보잘것 너무 없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 화려한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세울 게 많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이후에 세워진 모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요, 과거의 그 어떤 화려함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 이전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나 내가 그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이 그 이전의 무엇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요,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 참된 평화와 부귀 영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완성되어 갈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몸이 바벨론에 남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화려함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굳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수능이 76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